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79년 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기 직전에 유신 반대로 데모가 한참 막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날 때 저는 신학대학 3학년이었었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 사거리에서 데모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 저는 끼어 있었습니다. 이를 저지하는 전투경찰 이 군인들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중단되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둘이 이제 격돌하게 되어 있는데 데모하는 학생들과 전투경찰 사이에 한복을 입은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화염병 들고 무력으로 맞서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전투경찰을 향해서 여러분 이 대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나라 사랑하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 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외치는데 전투경찰 지휘관이 목사님 나오십시오. 나오지 않으면 목사님을 향해서 가스를 쏘겠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페퍼포그 이 가스차, 가스장갑차 앞에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쏘려면 나를 향해 쏘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지휘관이 경찰대장이 목사님을 향해 가스를 발사했습니다. 그 가스 발사하면 그냥 피할 줄 알았죠. 그 얼마나 독한 가스인데요. 근데 그 가스를 그대로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놀란 전투경찰들 그 지휘관과 학생들이 뛰어들어서 그 목사님을 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갔습니다. 응급처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만은 이 목사님 봐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고 전투경찰 지휘관과 학생 대표가 거기서 만나 악수하고 싸우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중재로 그날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이야기가 수많은 신학생들 가운데 참 화제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십자가 짐으로 싸움이 중단됐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화목도, 화평도, 영광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며 이 헬라 원문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에이로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에이로노 화평이라는 평화 이 뜻과 포이오스 메이커 창조하는 자, 생산하는 자, 만드는 자 이게 합쳐서 에이로노 포이오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그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희생함으로 그 평화를 얻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는 거예요. 이 스푸다조가 뭐냐 하면 옛날 로마 시대 피해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 극장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검투사들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검투사와 맹수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검투사들 주로 노예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죄수들을 불러다가 너가 이기면은 무죄 방면해 준다. 노예에서 석방시켜 준다. 뭐 이런 어떤 큰 선물을 걸고 싸우게 하는데 대개는 다 죽습니다. 대부분이 죽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주위의 사람들이 돈 주고 들어와서 막 그냥 싸우는데 죽여라 찔러라 그러고 피를 보기를 원하는 군중들이에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되어 무기를 들고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검투사 뒤에
그 검투사의 등에 손을 얹고 밀면서 그를 훈련시킨 조련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스푸다조라는 말입니다. 네가 죽지 않으려면 너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네가 이겨야 너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너의 생명을 지켜라. 이게 스푸다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화목함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게 스푸다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어렵게, 그토록 어렵게 얻었던 그 평화를 깨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와추엘하며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뜨리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정을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깨뜨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깨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땅의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푸다조, 이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룩함과 화평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거듭난 성도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직책이 뭐냐? 바로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할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므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평강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성령은 죄 있는 자에게는 임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맺었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스푸다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과 나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는 이제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누가 숨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양심에 찔려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그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 선악과 따먹었어요. 누가 너로 선악과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요. 여러분, 핑계됩니다. 이게 죄 지은 자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핑계댑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 핑계,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숨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인의 역사입니다.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운전면허 갱신하는 날을 잊어버리고 일주일은 지났는 거예요. 보니까 운전면허 갱신한 날 넘긴 거예요. 그런데 신방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여러분, 경찰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 안 보이던 경찰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만 보면 말이에요. 아니, 평상시 제가 운전면허 뭐 문제 없을 때는 경찰 봐도 염려가 없죠. 내가 차선 잘 지키고 가고 운전면허 갖고 있는데 염려 없어요. 겁도 없는데 경찰이 나타나니까 이거 운전면허 갱신 날 넘겼다. 이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경찰이 나 보지도 않는데 경찰차가 뒤에 서면요, 나 따라오는 것 같아.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골목골목으로 도망 다니면서 일주일 지나 이 면허 갱신이 다
나오고 면허증이 다시 나올 그 다음부터 여러분 길거리 나가니까 경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 선들 내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보여도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리뉴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신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전선에 대대장이 사령관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됐습니다. 부대원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요한 명령을 사령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한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진 전선을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그때 대대 통신병이 끊어진 양쪽 전선을 두 손으로 잡고 대대장님 빨리 통화하십시오. 대대장이 급하게 사령관과 통화하고 명령을 받고 각 중대에 긴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전쟁은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통신이 끝난 후에 통신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한 통신병의 죽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해 되어지고 컨넥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의도 없다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가게 된 것.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평화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 속에 계신 거예요. 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를 누리면 어떤 절박한 환경,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의 은밀한 죄 문제가 처리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시골에 가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사촌 동생들, 형들 이렇게 친구들과 놀면서 한 달을 지냅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요, 내과에 가서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웅덩이를 파면 이 피레미들이 막 그쪽으로 또 몰려오면 재밌는 일이에요. 옆에 또 웅덩이를 파면 거기 또 이제 시냇물이 쏙 들어와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레미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열심히 웅덩이 파기 시합을 합니다. 그날 웅덩이를 제일 많이 판 사람은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면, 모래밭 웅덩이를 파면 자갈 드러내고 거기에 물이 쏙쏙 스며드는 거예요. 파는 만큼 스며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하늘의 평화의 강물이 내 심령에 몰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정이라는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가득 차고
여러분, 구역에 웅덩이 파면 구역이 가득 차고, 직장에 웅덩이를 파면 그 직장에도 내가 가는 그곳에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화의 강물이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을 닿는 곳에 평화의 웅덩이를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웅덩이 파니까 거기에서 밤새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풀무불에 던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간 건 3명인데 이제 4번째 사람은 시대의 아들의 형상이 아니냐. 그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한 예수님입니다. 평상시는 안 보여도 환난 때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손잡고 찬송하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매맞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 착고에 처했는데, 여러분, 매맞아 피고름은 흘러내리는데 찬송을 부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평화, 그 찬송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화가 그 감옥 속에 매맞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이 터졌던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내 가슴을, 내 심령을 채우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로 환경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보신학교 학장을 지낸 마이크 윌킨스 박사님이 쓴 그분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윌킨스 박사가 탈보신학교 학장이니까 얼마나 글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썼을까 하는데 그게 전혀 딴판으로 쓴 거예요. 윌킨스 박사가 그 책 속에서 솔직한 자기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어린 시절 도둑질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사탕 한 봉지 훔쳤다가 경찰에 신고당하고 경찰에 끌려가서 그냥 혼쭐이 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그 글 속에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자 그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사에 자기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타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도둑질의 다른 변모한 모습입니다. 회사 비품을 개인 용도로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그는 외적으로는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내적인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진정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그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 나의 소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면서 이전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을 그때부터 끊어버리게 됐다는, 자연스럽게 끊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것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에 나섰는데, 구제하고 나니까 그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희열, 말할 수 없는 기쁨,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평화인지 모르는 그 평화가 그 마음을 적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화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바로 연결됐을 때, 평화의 왕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일어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이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 그들 속에 죄가 있어 일생을 죄매어 죽음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마수에 끌려 지옥으로 가는 그들의 평화가 깨어진 그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의로움,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누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이 평화를 그들도 맛보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늘의 평화가 내 가슴에 채워지면 반드시 죄와 죽음과 절망의 깊은 상처 속에 불안해하고 그 고통의 구렁이 속에서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그들을 끌어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엔 절대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창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서울의 한신교회 심화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조그마한 시골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에 착한 자매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성가대하고 봉사도 열심히,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남편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우편 배달부 집배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틀이 멀다고 술을 먹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패는 거예요. 얼마나 손찌검을 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왜 아내를 그렇게 팹니까? 그럼 안 되지 않느냐 따졌더니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 왜 내 아내 내가 패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확하게 달라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목사님 뒤에 헐레벌떡 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죽었어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아들 손잡고 막 뛰어갔더니 그 자매가 마당에 피를 흘리며 쫙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 나무 베개에 있죠, 목춤을 갖고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즉시 그 부인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막 목사님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느 수요일 저녁을 일찍 먹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마침 그 남편이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나하고 교회 좀 갑시다. 그분이 술만 안 먹으면 멀쩡하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했더니 네 그러지요. 밥을 다 먹고 나더니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가겠다고 도망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앞에까지 따라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화장실에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막 밖에서 기침을 하고 막 그 문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 남편이 화장실에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 지독하네. 이러고는 나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의 바지춤을 꼭 잡고 도망갈까 봐 그렇게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유도환자 둘을 불러가지고 양쪽에 앉혀가지고 예배시간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눈물겨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술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짓 하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는가. 막 목사님이 막 다 쏟아놨어요. 직설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보니까 그 남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과거를 다 회개했다는 그런 정표로 내일 새벽부터 내가 이 교회 새벽기도 종을 내가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다음날 새벽부터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술 끊으니까 아내 때리던 그 버릇도 고쳤습니다. 우편 배달부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온 편지도 있습니다 하고는 교회에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같이 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습니다.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 그는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 삼양동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그 자매의 화목제물로, 자매의 희생으로 그 가정에 평화가 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나도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바드 터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때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라 가르쳐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지었던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의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 영원히 사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죄를 용서함 받는 은혜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원 받아라 그런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기도의 용사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과거로도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로도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겐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이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9세기 뉴욕과 또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셨던 침례교회 목사님인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분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렇게 찬송했어요. 주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면 영원히 산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고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어느 날 밤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절기인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의 달력, 우리는 이제 달력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은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 4세기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기다렸지만은 6세기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로 지키면서 대림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는 대림절을 4주간 동안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12월 둘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을 주신 날로 기념하면서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는 왕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예전 색깔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고 또 보라색으로 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저도 보라색의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보라색의 의미가 뭐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예배당에 4개의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한 주간씩 차례로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하는 촛불,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회개와 빛을 상징하는 촛불, 또 세 번째 주에는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촛불,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만남과 화해를 상징하는 촛불을 켜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이 크고 넓고 깊은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사랑에 기초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우리는 아무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지 않고 자격이나 명예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 없는 빈손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는 마음 상한 자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품이 모자란 자도 나옵니다. 죄인도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죄 있는 자도 나옵니다. 지능에 상관없이, 재물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야 하는 아픔이 있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을
찔림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기까지 그 아픔을 견디셔야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값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햇볕이 그렇게 귀중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그렇게 귀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도 못합니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풍성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계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참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인 독생자를 버리시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조금만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얼마나 참 아파하고 고통합니까?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이처럼 불쌍히 여기셨고 이처럼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잘 믿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지만 또한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입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는 데마다 부족들이 방해를 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갔을 때 뭐 먹을 거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들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죽이려고 하니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원망할 수 있지 않느냐? 예상치 못했던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니 원망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동원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죽이십니다. 그때에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약속합니다.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약한 일인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립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 너 예수님 잘 믿었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또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랑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셨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어요.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근데 18절 말씀을 보면 원래 의미는 벌써가 이미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멸망한다는 말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는 뜻이에요. 없어지고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한다는 원래 뜻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놓잖아요. 양과 염소는 갈라놓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살고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다 약속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허망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신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4장 8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사했네. 주 예수 날 위에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을 얻는 사랑이고 소망을 받는 사랑이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심판이 없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3년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게 하는 그 사랑,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사는 그 사랑,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구원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죄를 합리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마귀의 유혹을 참고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타 접근하는 마귀의 유혹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나나나나